자,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늘 그러했듯이 찬양으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찬양 세 곡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했고요. 네, 예전에 그 영화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영화 속에 삽입됐던 그 북한군 그 장교가 혼자 무대에서 독창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아무튼 얼마 전에 봤던 영화인데 거기서 그 북한군 장교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아주 그냥 단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시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요거 그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가열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리듬이 될지 모르겠네. 3절 4절만 한번 가열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경박스러워 보여서 가열차게 부를 만한 찬양은 따로 있네요. 이건데요. 제가 그 영화 생각이 나서 이런 영화 생각이 나서 또 하나 더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그 가열차게 불렀던 그 찬양이죠. 한번 가열차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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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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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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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예. 가열차게 한 번 더. 예. 가열차게 그만하고요. 예. 참, 예, 2절 가사가 참 가슴에 더욱더 와닿는, 예, 그런, 예, 그런, 예, 찬양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은 이거예요. 예, 어렸을 때 많이 부르고 하던 그런 찬양이죠. 예,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여기까지, 예, 제가 준비한 찬양을 이렇게 세 곡으로, 예, 늘 그렇듯이 세 곡으로, 예, 준비를 찬양을 했고요. 예, 예. 오늘은요, 예, 에베소 3장, 에베소란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분별할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그리고 진실되고도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열심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따라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통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쪽이고요. 구약성경 752쪽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합독합니다. 7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분별할 책임.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분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목은 이렇게 적어놓고요.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분별할 책임. 이렇게 줄여서 제목을 적어놓고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죠. 1절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가 그 나라 말로 부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달월, 즉 12월을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예, 신에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 결정권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며칠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비겁한 짓인 거예요. 이 일의 책임을 나중에 누가 묻더라도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그때 하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거야. 이렇게 자기가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주여, 주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이러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뭐예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예,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주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실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 요거 하고 싶어요. 요거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 내가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요거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일이 실패하면 뭐라고요? 아, 하나님 그것 좀 내줘 해달라니까 그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째째한 양반이네. 아유, 쫌팽이네. 아유, 나 하나님 싫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 내가 하고자 해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았죠? 잘 해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잖아.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때 내가 그걸 잘못 계획을 했고 내가 그때 그걸 잘못 생각을 했어. 그때 내가 판단을 잘 못했어.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거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금식했잖아요. 작정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야비한 수법이란 말씀이죠. 정확하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맡겼어야지. 하나님, 내가 지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입에 풀칠을 하려니까, 입에 풀칠을 하려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처음부터 맡기든가. 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하려고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되겠죠? 하고서 시작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결혼 초에, 신혼 초에, 예,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많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뭐 서로 이제 찌그락빠그락 하는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이 경우에 맞는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었어요. 교육전도사라고 해봐야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는, 예, 뭐 아무튼 얼마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학교 차비하고 교회 차비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정도, 그보다는 좀 더 받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에, 예, 아무튼 얼마 받지 못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한 달 밥을 해먹고 반찬을 사 먹고, 물론 반찬도 별로 사 먹은 것도 없지만 아무튼 간에,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아마 연탄도 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신혼살림 시작했을 때에 그 집에서는 연탄도 뗐던 것 같아요. 예, 그 연탄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는 일을 하러 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요. 그러면은 이 양반은 아이고 그거 뭐 일을 하러 갑니까? 기도하지 이런다고요. 그럼 이제 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 응답 받은 게 이 일하러 가는 거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거 가지고 이제 찌그락빠그락 했었어요. 이 양반은 기도하지 뭐하러 일을 하러 가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라고 하는 거고, 저는 기도에 응답 받아서 내 그 일자리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그거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 감동을 주시고 감동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말이 맞았고 사모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사모님의 말이 맞았고 이 목사, 전도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사모님도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예,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때였었으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방법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저는 이제 그 기도가 같이 기도는 하지, 예, 기도는 하는데, 예, 그 양반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살아온 거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런데 그 이전에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보다가 이제 거기에 뭐한가 이제 눈이 이제 혹한 게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온 마음을 뺏기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 나 그거 하게 해달라니까.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어요. 나 꼭 할 거예요. 알았죠? 이러고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퍽퍽 이제 깨지고 나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하만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 하만이 지금 하는 게 이거예요. 7절에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만은 이 앞에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 그 목적을 세웠어. 그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잠깐만, 이게 무엇인가 좀 이상한데 캥기는데 하고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신이시여, 내가 이제 제비를 뽑나이다. 날과 달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단 말씀이죠.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니라 저의 경험상, 예, 이 하만의 마음을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만의 마음을 짐작해보자면, 하만은 그렇게 자기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 자기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 라고 하는 아주 야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이라죠. 12년이에요. 그렇죠? 예. 요 12년을 잘 기억을 합시다. 아하수에로 왕 12년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 제3년에 세 번째 해에, 예,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쫓겨나죠. 그렇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쫓겨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에스더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문제가 아니고 와스디의 친정 아버지, 와스디의 친정 할아버지, 이 세력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해서 아하수에로는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나 지금 내가 그 왕으로서는 초보야. 왕으로서는 초짜야. 어설퍼. 그래서 무엇인가 나의 이 어설픈 자리를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필요해. 그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와스디인 거예요. 예, 그러하니 그렇게 와스디는 네가 왕이야? 아이고, 내 친정아버지, 내 친정할아버지의 후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인간이 네가 왕이야? 아이고, 참말로 이러한 그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마음이 와스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임금이 127도의 지방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흥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내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왕후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왕후는 뭐라고 했었어요? 왕후도 마찬가지로 127도 지방관들의 부인네들을 불러 모아놓고 같이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내 남편이 지금 너희 남편들하고 잔치하고 있지, 나도 너희들 데리고 잔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남편의 권위나 나의 권위나 다를 바가 없어 라고 하는 의미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127도 지방관들의 부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와스디 왕비요, 와스디 왕후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내시가 와가지고 왕후마마 왕께서 납시라고 하십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이 부인네들 앞에서 우쭐대던 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갑자기 왕이 오란다고 거기 쪼르르 내가 갈 수가 있나? 체면이 있지. 그래서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왕후 자리에서 잘려 나가게 되고, 쫓겨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왕후보다는 왕후의 친정 아버지의 편에 있던 사람들, 왕후의 친정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차근차근 이제 도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아하수에로 임금이 나에게 충성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거예요. 이젠 어느 누구도 나의 왕의 자리를 넘볼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 그때는 이제 왕후를 찾는 거예요. 왕후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은 대신들, 높은 신하들한테, 귀족들한테 여보시오, 당신 딸 나한테 좀 줄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왕비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모여라 라고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더 이상 처가댁의 덕을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더 이상 처가의 덕을 볼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왕의 자리는 튼튼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생겨나게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요. 예. 그 시간들을 대략 한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로 잡읍시다. 예. 대략 그 정도로 합시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 127도의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지방관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3년째였거든요. 예. 3년째였단 말씀이에요. 이 3년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 내가 이제 왕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가 잡힌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왕후 와스디를 쫓아내고 새로 왕비를 세우면서 또 신하들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말에 꼼박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 자리를 다 채우고 하는 시간도 3년으로 잡읍시다. 그냥 3년 잡고 그러면 이제 6년째에 이건 이제 제 짐작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하수에로 6년, 왕이 된 지 6년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왕후가 됐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누구도, 하만도 같이 그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시간하고 하만이 총리가 되는 시간하고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서로 비슷하게 작동될 거라고 봐져요. 예. 했을 때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적어도 지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때가 아하수에로 왕 12년째라고 하니까 적어도 5년, 6년, 7년 가까이는 하만하고 모르드게하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그랬을 때에 즉시로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만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명을 할 때에도 그때부터 이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이유를 같이 생각을 해봤었죠.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만, 네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너와 너의 도상들을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또 마음 아파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의 발로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이다. 저의 짐작이지만은 앞뒤 내용을 놓고서 살펴볼 때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그 무릎을 꿇지 않은 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 6년, 7년 동안에 오랜 동안의 기간 동안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만은 그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들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 12년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아무튼 전에 몇 년 동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 하만은 참고 있었어요. 왜 참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 왕이 나의 말을 100% 신뢰할 때, 그때까지 하만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요? 마귀의 교만한 술수라고 했죠. 하만은 바로 이 나의 술수가 먹혀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렸다라고 한 사실을 말해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분명하게, 시간을 분명하게 명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할 생각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만은 기다린 것은 분명해요. 그럼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을까? 왕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우리 속담,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믿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만은 기다린 거예요. 하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전지적 하만 시점에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만은 그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자기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가슴에서 이런 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올라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장 승질머리 뻗치는 대로 그냥 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일을 어설프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는 어느 때예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교묘한 술수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놓은 거예요. 적어도 하만은 얼마 동안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적어도 아하수에로 왕 12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왜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100% 신뢰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란 말이죠. 그동안에 하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왕이 눈빛만 보면 찔끔만 하더라도 우리 왕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얘들아 물을 대령하여라. 아하수에로 임금이 고개만 한 번씩 돌려도 배가 고프구나. 얘들아 식사를 대령하여라. 아마 이런 식으로 분명히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있어서 마치 입안의 혀와도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만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자, 아뢰되라고 하는 말, 자, 첫 번째 계획을 세웠고, 두 번째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본문을 볼까요? 한 민족이 8절에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강제로 복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때려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머리 숙이게 하고 나한테 복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나라들이 나라의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씀이죠. 하다 보니 이때에 이 하만이 하는 말이, 지금 임금님께서 왕께서 다스리시는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부분의 민족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법을 따라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민족이 있어서
그 민족도 분명히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8절 중간에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분명히 왕이 다스리는 왕의 통치하는 나라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나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만한 것을 전혀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내 말에 폭삭 속아 넘어가도록, 내 말에 폭삭 혹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을 저렇게 하도록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해요 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예, 어째서 세조가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저 단종을 살려두면은, 저 노산군을 살려두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노산군을 왕으로 삼고 세조 당신을 쫓아내고 노산군을 다시 왕으로 삼으려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근은 잘라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싹은 애초에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9절에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 또한 아주 교묘한, 하만의 교묘한 술수예요. 왕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왕이 어떻게 생각하기도 전에 자기의 생각 속으로 왕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야, 그거 있잖아, 잠깐 있어봐, 내가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여유도 두지 않고 곧바로 이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까지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이, 야, 하만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여지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화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러니 왕이시여 그들을 진멸하라고 조서를 내리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이것을 옳게 여기신다면 이란 말로 하면서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여유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지금 당신 편이라니까? 내가 지금 임금님 왕이셔. 내가 지금 왕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왕은 그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할 거 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잘 되는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요즘 말로 그루밍을 하는 거죠. 왕을 그루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한 뒤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결론 난 거예요. 결정 난 거예요. 예, 왕은 지금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돈도 1만 달란트 주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비용도 내고 다 할 테니까 왕은 그저 하라고 허락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다 그냥 몰아치고 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대책까지도 하면서 그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라고 생각할 여유도 두지 않고 돈까지 내가 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왕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랬죠. 마귀의 교묘한 술수. 도망갈 틈이 없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임금을 향하여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마귀가 우리들을 흔들흔들 때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현혹시키고 흔들흔들 하려고 할 때에 이럴 때에 이런 일들이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또 터져가지고 이것이 이거 해야 되는데 잠시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게 하나 뻥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거지. 몰라, 하나님 나 몰라, 나 안 해, 나 교회고 뭐고 나 하나님고 뭐고 나 몰라, 안 해 이래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그 할머니를 한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환영도 하고 그 할머니도 아이고 교회 오니까 좋네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고 하셨던 그런 어른인데 그 다음 주에 안 오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들어 권사님 그분이 인도해 오셨으니까 권사님 그 어른한테 한번 다녀와 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전화를 했던가 찾아왔던가 권사님이 아무튼 저랑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전사님 그 어르신 교회 안 다니신대요. 왜요? 교회 가니까 집안에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마귀는 집안에 온갖 재수 없는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이제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편안하고 나도 이렇게 환영해주고 나도 여기 앉아있는데 전혀 거북하지가 않고 참 편안하고 좋아, 그래 나도 앞으로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집안에 이런 일이 펑 터지고 저 일이 펑 터지고 그 일이 펑 터지고 하면서 아이고야 자꾸 내가 교회 가니까 자꾸 재수없는 일 생기는 거 보니까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럼 이 재수없는 일 자꾸 당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아예 다니지 말아야지 뭐. 그럼 난 또 재수없는 일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게 마귀의 술수란 말씀이죠. 이렇게 마귀는 하만이 아하수에로 임금을 드라이브 하듯이 마귀도 그렇게 우리들을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만의 교묘한 술수에 혹하고 넘어간 임금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10절에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것저것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서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만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 1만 달러까지 준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안 그래도 평상시에도 이 하만이 내 입에 혀처럼 굴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오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어떤 민족인지는 몰라도 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어? 그거 내버려두면 화근이 될 게 분명해. 그러니까 맞아. 이 기회에 이 하만이 지금 지가 나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기특하다. 잘 됐다. 역시 충신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장 반지를 빼어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빼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권을 하만에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인감 도장 주는 거예요. 인감 도장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이 하만에게 왕의 반지를 빼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인감 도장, 우리말로 하면은 인감 도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맘대로 해, 멋대로 해, 팔아먹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왕이 기분 좋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11절에서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하더라. 이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이 하만에 하는 말에 흡족했으면 은 1만 달란트 나 필요 없어. 1만 달란트 그냥 너 가져.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뒷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요. 첫째 달은 이제 니산월이에요.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라고 하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인감도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서류에든지 인감도장이 꽝 찍혀 있으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물르고 싶어도 물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왕의 인장 반지가 바로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장 반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조서를 이제 이제 127도의 각 도마다 이제 조서를 보내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문자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13절에 그 조서를 역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건 이제 첫째 달 13일에 그 편 조서를 써서 보냈으니까 1월 13일에 보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12월 13일에 그리 행하라 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월 13일에 12월 13일에 있을 일을 미리 명령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만큼 이 수산궁에서 인도까지, 수산궁에서 하수 아래까지 그 조서를 보내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또 그 편지를 왕의 조서를 받고 난 뒤에 그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챙챙챙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선 그 유다인들이 누구누구가 유다인인지 호구조사부터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11개월의 기한을 두고 조서를 보내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가는 시간,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조서를 받고 난 뒤에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이고, 회의하고 난 뒤에 그래도 왕의 인장이 찍혀있는, 반지가 찍혀있는 조서니까 왕의 명령대로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유다인들이 우리 동네에 유다인이 누구누구 사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11개월의 기간을 두고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게 되면 참 아주 그 뭐랄까 아이러니하다고 할까, 가슴 아프다고 할까, 아무튼 간에 참 묘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 15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 명령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수산성이지. 당연하지. 왕이 살고 있는 동네가 수산이니까. 왕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장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서울에 살더라도 서울시장은 따로 있는 것처럼 왕이 수산성에 살고 있지만 그 수산성을 다스리는 방백은 또 따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왕이 쓴 명령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겠어요? 요즘에야 뭐 워낙에 이제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동시에 하다못해 외국에 있는 사람조차도 동시에 그 소식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역졸들이 이제 나가면서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은 동네는 수산성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수산성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야 이 왕의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었어? 그럼 우리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수산성은 소란스러운데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이나 하만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유다인들도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죽는 거야? 이제 12월 31일 이제 11달 있으면 우린 죽는 거야? 라고 한 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뒤숭숭하죠. 그리고 또한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유다인들이 우리 동네에 살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옆집 아저씨이고 내 옆집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서로 간에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야 된단 말이야? 죽음을 맞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유다인들도 어수선하지만 소란스럽지만 그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칼을 디밀어야 될 이 사람들 또한 소란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소란스럽고 모두가 다 뒤숭숭하고 모두가 다 힘들고 하는 그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만과 아하수에로 임금은
함께 앉아서 마시면서 다시 말해서 여유롭게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수선하고 막 뒤숭숭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왜요? 예. 하나는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체자이고 또 하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미처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이다 보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하만은 여유롭고 또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임금도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들 힘들고 어렵고 제가 그랬죠? 분별할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만도 물론 나쁜 놈이고 하만도 악한 인간이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어리석고도 악한 인간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란 말씀이죠. 결국에는요. 우리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마귀가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하수에로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제가 예로 들었던 그 할머니처럼 교회 한번 나왔다가 일주일 동안 집안에 얼마나 재수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묘한 술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야 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확실히 교회가 뭔가 있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있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매여있던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밑에 가야지. 네가 아무리 장난친다 한들 나는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을 거야. 너 지금까지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내가 이제 교회 안 간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 알았어. 네가 지금 내가 교회 간 걸 얼마나 싫어하고 내가 교회 가는 걸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 그래 그렇다면 난 교회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나서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분별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아이고 그래 나 알았어 잠잠해 나 교회 안 갈게. 잠잠히 잘 있어. 이거는 분별할 책임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수산성은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둘은 편안한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책임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마귀는 그랬을 때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딱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행동하고 똑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때에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임금은 이 사실을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 이 일이 내가 인장반지를 내어주고 그 인장반지가 찍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게 되는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지를 왕은 미처 모르다 보니 알지 못하다 보니 편안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앞에서 우리들 또한 편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과도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분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하만에게 당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게 다가오는 마귀의 술수를 나는 아하수에로 임금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그 국제시장인가요?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오빠가 그 흥남 부두에서 오빠가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서 우리 놀러 나온 거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성기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들을 침노하는 자가 마귀란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이 교묘한 술수를 잘 헤아려서 이걸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아하수에로 임금과도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임금은 자기 혼자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숫하게 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죄예요, 죄.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의 교묘한 술수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침범에 들어오는지를 잘 알아서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보다 순전하게 그렇게 나의 심령을 보존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은 오늘 아주 그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하수에로 같지 않게 하만과도 같은 이러한 악한 자의 그 계략이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침범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하수에로 같지 않게 이 좌우를 잘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떠한지를 잘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아하수에로 그 인생과 같지 아니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겠다. 아하수에로에게 하만이 있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를 하만이 어떻게 미혹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마귀가 오늘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산성은 소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편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마귀에게 분별력 없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하수에로는 비록 하만에게 속아 넘어갔으나 나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그런 굳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하만의 교묘한 술수로 말미암아 하만의 술수에 넘어가서 미혹당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끔찍한 줄도 알지 못한 채 행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아하수에로는 모르고 그리 행하였다 할지언정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마귀의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로 말미암아 수산성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만과 같지 아하수에로인 것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산성 사람들이 소란스럽듯이 그렇게 소란스러움을 겪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이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약한 교회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그 자리가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지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 계시면 안 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 주셔야 돼요. 우쩍한 얘기고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네.